오늘은 시편 50편 말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이 전체 몇 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150편이죠.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은 저자가 기록된 시편도 있고요, 저자가 없는 시편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름이 나온 사람이 누군가요? 다윗이죠. 다윗이 저자로 73편의 시편이 시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편을 지은 사람이 누굴까요? 누군가 하면 오늘 이제 시편 50편 지은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삽이 12편의 시편을 지었습니다. 이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찬양대가 있었는데요, 성전 찬양대, 그 찬양대 대장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헤만 그리고 에단, 이 사람들과 함께 찬양대를 이끌었던 사람이죠. 우리가 시편 50편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에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굉장히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죠.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죠. 피조물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아가야 되는 존재, 그것이 사람이고요, 세상의 모든 창조물입니다. 자, 이어서 2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빛입니다. 해가 아니고요, 빛입니다. 좀 다르죠. 빛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기도 하셨지만 빛으로 또 우리에게 오기도 하셨습니다. 빛은 밝음이며 따뜻함이고 또 창조고 치유를 생각하게 해주는 단어죠.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 성경에는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어떤 때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도 하고 때로는 성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 나아가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렇게 예루살렘, 이스라엘만 가리키는 그 단어가 아니라 이 시온,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천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십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5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도는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이들, 언약한 자들, 그들이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배, 제사가 이제 예배지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우리와 언약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인데 왜 자꾸 교회를 가느냐, 어떤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들이 헌금 거두려고 자꾸 예배 오라 그런다. 참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요, 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이렇게 모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예배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왜 우리가 이 예배 자리로 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물입니다.
여러 가지 순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물이었죠.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제물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데 용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을 제물로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물로 드린다는 건 생명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 대신에 짐승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양이나 소, 비둘기 같은 짐승을 제물로 바쳤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릅니다. 생명 피입니다. 피를 쏟는 것이죠. 나의 생명 대신에 짐승의 피를 쏟아서 나의 죄를 대신 속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 대신에 드리는 짐승인데 이것을 두고서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3절까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물 드린 것 때문에 벌벌 떨지 말아라. 나는 내 거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수소나 순염소 가져가는 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인데 왜 내가 너의 것을 가져가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2절에 나오는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배고프실 리가 없지만 내가 줄여도 배가 고파도 너에게 밥 달라고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여러분, 제사는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감사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갖고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값어치를 따진 게 아니죠. 누구께도 비싸서 비싼 거 내가 받는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가장 큰 이유는 가인의 자세, 가인의 태도에 있습니다. 가인은 감사의 마음을 품고서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자세, 가인의 마음에, 가인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자훈련을 계속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저금해 놓은 돈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갑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집문서 누구 겁니까?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런 질문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재물, 어떤 땅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교회에 내십시오,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물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데 대해서 그렇게 대답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분과 할 수 없는 분은 신앙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선행돼야 되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고 하지만 내가 받아들인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분명히 고백되어질 때 나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분명히 알게 되면 또 하나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믿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합니다. 나의 재능,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 나의 시간, 나의 재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시간이 지나갈수록 좀 더 가까이 하고 좀 더 많이 알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악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악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여러분 악인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도둑과 연합하고 또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고 입으로 거짓을 꾸미고 또 형제를 공박하며 비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악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은 언젠가는 자신의 세계가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까? 23절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그런 자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감사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는 사람은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고 또 감사 기도를 늘 드리고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 자체가 감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무슨 감사거리가 그렇게 많으냐고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감사의 거리를 찾아내서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 더 많은 감사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감사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것, 일어나서 숨을 편하게 쉴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감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과 또 시간 주셔서 이 자리에 코로나 팬데믹 이런 기간이지만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신 것, 또 기도에 참석하게 해주신 것, 온라인으로 기도에 참석하게 해주신 것, 그 자체가 감사지요. 오늘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이곳, 이천동교회 예배당을 허락하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의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요,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 모습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참 정말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경험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할 때 더 많은 감사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 얼마 이제 남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원합니다. 올 한 해 살아오면서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오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주셨나,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에 나에게 무엇을 주셨나,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감사의 내용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정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이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더 많은 감사의 고백이 있길 원하고, 또 우리 이천의 공동체를 통해서도 더 많은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게 해주시고 감사 기도 드리게 해주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면서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주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 주 앞에 갖고 나와서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해 주시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맺혀 있는 그 끈을, 풀어지지 않은 그 끈을 주님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삶으로 또 아름다운 삶으로 또 주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늘 감사의 고백을 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그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에 또 우리 이천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